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또 앞뒤로. 자,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연휴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참 하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짓의 가면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저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가정을 주셔서 가정 천국을 일으키게 하시고 참 가정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가정은 항상 훌륭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자녀 배후에도 훌륭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는 그 톨스토이의 부모가 세운 학교가 있는데, 톨스토이 부모가 톨스토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인데, 이 학교를 통해서 톨스토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걸 그대로 배우고 자라는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가 아이 개가 아니고 어이 개가 자기가 옆으로 기으면서 새끼 개한테는 너는 똑바로 걸어라. 그렇게 앞으로 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요즘에 그 시흥대로 50m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몇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무단 횡단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일찍, 그거 뭐 5분 일찍 가는 거고요. 제가 재보니까 한 2분 일찍 갑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언제 그렇게 세월을 아꼈어요? 네. 그런데 그때만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무단횡단하지 맙시다. 아멘이죠? 네. 오늘 이 본문은 가정의 이야기인데, 미가라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가의 가정은 겉으로 볼 때는 부요하고 또 경건하고 신앙이 있는 괜찮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면면을 보면 참 이 가정에 진실함이 없어요. 이 진실함, 진정성이 상실된 가정, 거짓으로 아주 점철되어 있고 거짓의 가면을 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예요. 여러분, 17장 이후에 보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17장 이후를 읽어보면서 지금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17장 이후에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인의 타락이 그 영적 타락의 아주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레위인. 그리고 레위인의 타락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가정의 타락이에요. 한 가정의 타락. 미가라는 가정이 엄청나게 타락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회의 타락,
시대 타락의 시작은 뭐다? 가정이구나. 가정이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가정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실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부모가 있을 때 진실한 자녀가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군가, 주와 같은 분이 누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가라는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 여러분 이 은 1,100을 계산하면 몇 천만 원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은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은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은 1,100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금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꽤 부자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도둑 맞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저주를 하는 거야. 어떤 놈이 내 돈을 훔쳐갔냐, 내 은을 훔쳐갔냐, 저주받을지어다. 계속.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그런 거 있죠. 한 번 말하면 계속 말하는 거. 그 얘기를 이제 자꾸 들으니까 미가가 양심이 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 제가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망하고 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정말 끔찍히 사랑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여기 어머니 중에 그렇지 않은 어머니가 누가 있습니까? 참 아들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네. 아들이 그렇게 좋은, 이 미가의 어머니도 얼마나 아들이 좋은지 아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주가 갑자기 뭘로 바뀐 거예요? 복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저주는 생각이 나니까 저주를 복으로 돌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돌려받은 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가져요.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 은을 가지고 뭐를 만든다고요? 신상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 미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이 우상을 받습니다. 이 신상을 받아놓고서는 4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집에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미가의 집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을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가 어떠했습니까?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제사장이 없는 입이잖아요. 그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미가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과 드라빔은 또 개인 신상이에요. 들고 다니는 그런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는 한 아들을 세웠어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입니까? 1년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야, 뭐 이런 집이 다 있냐, 뭐 이런 가정이 다 있냐.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가정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가정을 샘플로 기록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가정이 대부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가정은 겉으로는 유복한 가정 같았습니다. 부자였으니까 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미가도 제사장이라는 걸 알아서 제사장으로 아들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가정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다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거짓으로 하고, 윤리적으로도 거짓이 많고 도덕적으로 거짓이 많은 거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신앙의 유의를 잘하는 집이에요. 제가 보니까 신앙의 유의. 여러분, 신앙의 유의가 뭐죠?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쇼를 하는 거예요. 쇼. 자기 본심이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다 쇼로 하는 거예요. 거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몸으로 이렇게 체득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앙이 좋다고 말할지를 알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그 말을 들을지를 알아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의 가정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들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이 어머니가 바로 나구나, 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그러한 가정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그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다 괜찮은데 집으로 가면, 가정에 가면 전혀 다른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또 어떤 양의 마스크를 씁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늑대와 이리로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견디지를 못해 하는 거예요. 저의 진짜 모습은 사실 설교하는 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 진실된 모습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이웃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김 집사님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 권사님 어떤 분입니까?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의 이 모습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수차례 비슷한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방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1931년에 미국의 그 보험회사 관리 감독자였던 H.W. 하인리라는 사람이 수천 건의 보험 고객 상담을 통해서 자료 분석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면, 어떤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한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여러 번 경고성 징후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고, 만약에
그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유사한 경미한 사고가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0건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작은 유사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고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이니는 1대 20대 300이라고 그랬어요. 1대 20대 300. 여러분, 왜 성수대교가 무너졌을까요? 왜 산풍이 무너졌을까요?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런 징후들이 이미 29번 이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참사를 막지를 못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비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비리, 그것이 거짓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면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뭐 115인가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로는 14위가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청렴도, 우리나라의 투명도는 세계 45위입니다. 뭘 말합니까? 곳곳에 비리가 많은 거예요. 거짓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노회를 보고 총회를 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비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거짓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악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해야 되는데 똑같은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의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거짓으로 사는 그런 거짓된 삶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경종이죠.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사기 시대처럼 망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얼마나 진실합니까? 직분자로서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합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거짓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미가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느냐? 왜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느냐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아주 명백한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17장 6절에 보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기 19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장 2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왕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개인의 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소견이 무엇입니까? 이 자기의 소견은 바로 자기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계획입니다. 내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삽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계획합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라는 말이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짓의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위식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 바리새인들, 거짓의 가면을 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기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이라는 분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어요. 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거하는 궁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전은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텐트이니까, 천막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냥 자기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말만 하고 마음만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전에 대한 설계도를 준비했어요. 설계도를 준비했더라고요. 28장 11절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줬다고 그랬어요. 이미 설계도를 다 만들었어요. 설계도를 다 만들고 건축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그거 왜 안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9장을 읽어보니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곡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윗이 사실은 성전 이미 건축한 거랑 다름없어요. 여러분, 밥상을 다 차려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그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수저 얹은 거예요. 젓갈 얹은 거예요. 다윗이 이미 다 지었더라고요. 그렇구나.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걸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참 나쁜 아빠구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슨 영적인 준비를 했는가, 무엇을 갖추었는가,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자녀의 성적이 부모의 권위와 명예와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녀육을 잘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아니면 그저 그런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힘을 못 써요. 제가 언제부터인지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보니까 안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왜 네 자녀를 부끄러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너는 네 자녀를 부끄러워하느냐. 사실 제가 제 자녀를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정말 목회자 자녀로서 진짜 제 자녀가 속 한 번 안 썩였어요. 한 번이라고 하면 너무 거짓말이고. 이렇게 잘 안해주는 애들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건희 목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으로 성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치를 판가름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키우면,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미래의 준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11편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그 터가 무엇일까? 그 터가 저는 부모의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의 믿음에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집이 초라해도 우리의 터가 무너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천국은 우리 집 같단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딸아, 우리 집 같은 곳이 천국이야. 어떤 사람은 이게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모두의 정말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은 혹시 부모로서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가면을 벗읍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될 것 같아요. 진실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진실한 부모인가? 믿음의 부모인가?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짓의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축복의 가정입니까? 하나님, 우리 계신 놀라운 이 축복을 복으로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로 함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우리의 가정과 같다고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진실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의 앞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께.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거짓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부모로서, 진실한 자녀로서, 진실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